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루디아가 한 말대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한 루디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을 인하여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 기도할 장소를 찾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접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가장 아주 싼 그런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숙소에서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고 여러 가지 좀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집 밖으로 나갔을 때에 강이 보였고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곳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아무튼 바울은 그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숙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우리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따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들을 우리가 마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큰 집이 크고 또 정말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과 장소가 있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어떤 공간들이 있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서 전세 들어 살 때에 저희 주인집 아주머니는요, 옥 다락방에다가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고요. 남편 출근해 놓고 또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또 집안일 한 다음에 본인은 그 집이 꽤 넓었거든요. 근데도 다락방을 따로 마련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가 조금씩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소리들을 듣고 참 저도 도전도 갖고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상황이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실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에 일을 못하니까 내야 될 렌트비, 몰기지론, 자동차 페이먼트, 은행 세금, 보험료, 또 양육비, 생활비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생계를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달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우유라도 좀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주는 이 미국은 어린아이들 먹이는 일에 정말 우선권을 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학기 기간인데 스테이홈 하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매일 제공해 줍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우유를 받기 위해서 가보면요, 줄이 굉장히 길어요.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대한 염려와 위협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러니 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가정 불화들이 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싸우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넷플릭스의 주가가 디즈니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상 통화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처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일을 간구하라.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수많은 여자들이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아시는 일이죠.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어졌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료를 찾아보면 강기스레스라는 강둑에 울타리를 치고 유대인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가벼운 펜스를 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유지를 그 강가에 모여서 펜스를 치고 그런 장소에 모여서 그 회당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만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할 때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거절했겠죠. 사양했겠죠. 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루디아가 이겼어요. 루디아가 15절에 보니까 강권했다. 그리고 집에 머물기로 이제 결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강권해서 설득시켜서 머물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루디아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이 엄청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했을까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서로가 뭐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서로를 돕고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복을 막 받는 것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루디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여러 번 권고하고 설득해서, 뭐 루디아는 이제 사업가였으니까 집도 컸겠고 아마 여유 공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숙식을 또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요즘은 맛있는 카페가 있다, 빵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SNS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 다녀왔다 자랑하고 인증샷까지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홍보하잖아요. 이 루디아가 왜 바울을 강권하여 더 머물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요, 주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했어요. 마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길을 가다가 말씀을 막 누가 와서 풀어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너무나 감격되어지고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이 지역에 더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도시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더 전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사역들을 루디아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도 이 복음이 너무나 좋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받는 의도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감격과 뜨거움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의 사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27명을 전도하자고 정했어요. 우리가 그 27명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까라는 이런 구체적인 뜨거운 열정과 이런 사역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근본 동기는 뭐냐면, 루디아처럼 이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입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냥 복음이 너무 좋고 행복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사역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사업을 해야 됐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적으로 헌신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물질적으로 바울을 지원해서 이 귀중한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루디아에게 넘쳐났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한 사역이 만들어지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주,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답답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멀리 보이지 않는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손들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과, 우리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일일이 권고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재정 창고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재정 창고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된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이 복음에 늘 충만한 감격에 빠져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카톡을 통해서 서로 좋은 영상 보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활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또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이번 주에 아주 훈훈했습니다. 카톡방이.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가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또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그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하나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신천지의 시작,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단의 가장 그 원천이 되는, 그리고 한국의 유교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통쾌하고 명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서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준 최고의 영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난주에 신천지의 교주를 키운 이단의 정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광고 드렸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한 주 또 여러분 굿모닝 자연연보 매일 묵상하시면서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